우리가 남을 상대할 때 남이라고 하면 사람도 내 아니까 남이라고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또 나무 토막 또 돌멩이 산 흐르는 물 모든 물체를 대할 때 첫 번째 사람 느끼는 것이 있죠. 느끼는 것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A라고 느끼고 나는 B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있다고 느끼고 어떤 없다. 천차만별입니다. 이제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지금까지 내가 내려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배우고 마음속에 터득한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모이면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 얼굴 다 다르잖아요. 말이 똑같으면 어째 됩니까? 누군지를 구분을 못하잖아요. 천만당에 아버지 엄마 얼굴이 다르니까 아버지 엄마 구분할 줄 알고 동생 형 얼굴이 다르니까 형님 뭐가 동생이다 그랬잖아. 말 똑같으면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주의 삼라만사 모든 천차만별이다. 천차만별이 다르니까 개체가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모습들은 파도를 볼 때 이쪽 파도 저쪽 파도 다 따로. 근데 근본은 가만히 보면 하나다 이래. 그렇죠.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몇 개 됩니까? 그 어떻게 숫자를 셀 수 있으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아무리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할지라도 저때 털어놓고 보면 한 머리다. 그렇죠. 그 우리가 느끼고 있는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죠. 또 찬 곳이 뭐 찬 줄 알잖아요. 이거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벌레나 똑같이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 누구도 절대 부인 못합니다. 그런데 대하자 그 다음에 뭐가 다릅니까? 자기 나름대로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대로 갔다 붙다 옳다 그러다 뭐 맞다 안 맞다 뭐 온갖 소리 다 하거든.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이 맞느냐 서로 경쟁 시비 그렇죠. 그럼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느냐 그렇죠. 그 사람들이 결국 살아나가다 보면 괴롭게 살거든. 그 어째서 괴로움이냐. 부처님 당시 때도 제가 법회 때마다 자주 여러 말씀 드리는데 어떤 자가 부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인간은 왜 괴롭고 고통이 있고 그렇습니까? 괴로움이 없고 고통 없이 어떻게 사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찾아가니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 남들이 나를 보고 지혜자라고 나도 책도 많이 보고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뭐 이것도 부족합니까? 자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거는 그 책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책으로 말하면 지식이 많다. 또 기술이 없는 사람보다 내 기술이 많다. 이것이 이제 그건 지식이다. 지혜는 아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어리석은 짓을 한다. 이 말 이해하죠? 대학 나와도 어리석은 짓을 하거든. 권리가 높아도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렇죠. 지혜자는 권리 없고 돈이 없어 어스러운 짓을 따라합니다. 어리석다는 거는 지도 어리석다고 지도 고통 받고 남도 괴롭힌다 이래. 지혜롭지 못하다 이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동원해서 남도 도와주고 자기도 도움을 받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에 끌리 들어가지고 자기도 고통받고 남도 괴롭힌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조금 깊이. 너는 그런 책을 돌봐기 때 책을 더 봐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라. 근본을 밝혀라. 고통의 괴로움이 도대체 뭐냐? 그대가 뭐 때문에 괴로우냐? 이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무 없는 게 너무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래서 괴롭다. 그래 그렇다면 그 반대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명예도 있는 사람은 고통 없이 괴로움이 없다 그 말이 되는 것이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그 집에 한번 가봐라. 돈이 많은 집에도 네 한번 살아보고 권력 있는 집에서 같이 머물러 보고 또 명예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봐라. 어떠냐? 그 말 듣고 부잣집에 더 한 달 있어보니 아이고야 남편하고 먹고 살 걱정 없이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낸 줄 알았는데 사장이 잠도 못 잔다 이래. 어디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지요. 나는 그런 게 어떤 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어디 동서남 보러 바람소리 놀러 다닐 수도 있는데 그 부잣집들은 또 자유롭게 또 갈 줄 알았는데 가지를 못한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자기 집에 재물이 누가 훔쳐갈까 봐. 그렇죠. 또 같은 형제결에 세상 그래 많은데 형제결에서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죠. 그렇죠. 그 안절부절이다. 야, 재물이 없어서 내가 고통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재물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 이상하게 또 괴롭고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잘 못했어요. 깊이 생각해보면 사람이 고통 없다고 고통이 내용이 결국 보면 바깥으로 향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구해지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고 그렇잖아. 근데 그게 얻어지는 것이 거기에 만족하냐이라. 100 정도 얻으면 50밖에 없을 때 100 얻었으면 이제 부자가 됐다고 내가 가장 높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보다 더 많은 놈이 있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끝이 없다. 그 사람의 욕심의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있으면 있는데 없는데 족한 줄 알 때 모두 욕심 끌어진다는 거라. 족한 줄은 뭐냐. 아무리 갖다 줘도 양이 찾으라는 뭐 자꾸 바가도를 넘어다 보고 충족해야 되니 마음이 허전하고 구하고자 하는데 구해지는 갈등심이라고 괴롭고 마음이 초조해서 결국 말라져 버린다. 명예고 권력이고 재물이 나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 쓰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여하에 어리석지 않게 지혜롭게 재물을 남을 도와주고 나도 도움도 받고 지식도 마찬가지야. 지혜롭게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나도 도움받고 남도 도와주고 그래. 그 어리석지 않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거든. 이제 불교는 누구 부처님을 신하고 신을 숭산하거나 외부에 누구를 받들어 모시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래도 부처님을 믿는 것이 없게 부처님 믿는다 하는 거는 부처가 뭐냐 깨달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어리석은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좀 물어봐라. 그건 가르쳐 준다. 그 너도 깨달으라. 한 사람 말고 한 사람 몰라서는 이 사람 안 것만큼 너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자비스럽게 가르쳐준다. 너를 많이 알고 지식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로 빼놓고 배우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거는 잃어져 버려도 좋지만 이것만큼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 제일 중요한 점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걸 확보해 놓으면 그 다음에 재물이 있든 없든
점을 있다 하더라도 점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권력 있다 하더라도 권력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명예 있다 하더라도 명예 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활용해서 나보고 도와주지. 예. 그것이 근본이 가장 중요한 거로 놓치고 있다. 그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생각. 무엇이겠나? 이 세상 우주 삼단만상해. 우주 삼단만상이라고 따지고 복잡한 거 같아요. 간단하다 이래. 세계가 뭡니까? 우리는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 세계는 끝이 없잖아. 아무리 끝이 없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도 매듭을 지을 수 있다. 봐요.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시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생각해서. 그만 그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경상남도, 경상북도, 문경이라는 데 자리가 어떤 자리냐? 동서남북 아래 위에 세계 속에 있다. 그렇죠? 세계 속. 세계가 뭐냐입니다. 세계입니다. 세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맞죠? 우리가 지내왔잖아. 이미 지내가 버리고. 지금 앞으로 내일 모레 미래. 과거와 미래 한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그 시간. 걔는 공간입니다. 동서남북. 앞뒤, 옆으로, 위, 아래. 내 사방팔방이라잖아. 그것이 세계다. 그러면 세계 속에 내가 조그마한 이 존재가, 그렇죠? 이 그 넓은 우주 공간에 끝없는 무한한 세계 속에 좀 하나 찌그러다 하나 될까 말까 알매의 한계가 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하늘과 땅 속에 인간이 살고 있다. 이 보통 보고 있죠? 그것도 틀림없죠? 맞죠? 아니다 해라. 그거로 내가 지금 이 법당 안에 있다고 하면 위 천장 방바닥 이 몸이 앉아. 근데 이 방이 법당의 세계 내 속에 있다 하면 이해됩니까? 그치? 내 세계에서 내가 있지. 내 속에 어떻게 그 넓은 과거와 미래 무한한 공간 중에 세계가 내 속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래 보죠. 깊이 생각해봐라. 내가 또 앉아있어 뭐 네 노래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그것이 네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 그렇죠? 눈 뜨면 탁 하늘과 땅 내 속에 있다 해라. 그 세계가 내 소나기에 내 눈 아래 내 마음속에 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육신은 우리가 머리 꼭대기 요게 가장 정상 아닙니까? 가다 탁 밑으로 가면 발가락 끝에까지 불과 뭐 100m, 200m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 1m 한 5, 60쯤 뭐 그거밖에 안 돼. 조그마한 몸이지만 그렇죠. 마음이라는 거는 이 조금 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레 내보다 작은 놈도 큰 놈도 있지만 각기 자기 육신 속에서 눈 딱 보면 무한한 세계가 뭡니까? 눈 뜨면 눈 감으면 안 보이지만 눈 감으면 온갖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눈 떠버리면 현실의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인다. 그렇죠? 근데 같은 마음인데 우리는 부처님처럼 많이 알지 못해 있어요. 또 사람은 여러 벌레 뭐 이런 축생들보다 많이 안다고 하지만 물론 아는 학교도 다니고 책도 보고 과학도 해서 이런 거는 동물이나 저런 벌레보다 지식이 많겠지만 그 반대로 그것 때문에 동물들이 벌레들이 아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 있어요. 왜? 요새 기계가 너무 발달돼 있거든. 병원에 가보면 탁탁탁탁탁 뭐 엑스레이
MRI 뭐 착착착착 와, 그 사람이 지식이 넓어지고 지혜가 넓어진 것 같거든. 그 바람에 말이 그 기계가 한 달 항시에 싹 없어졌다면 이제 멍텅거립니다. 아무도 모르잖아. 기계에만 의지했다 그래. 맞죠? 벌레들은 기계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딱 지 처신하죠. 앞으로 날씨가 어찌 된다. 일기예 보고 찾아가질 않아요. 그걸 알죠. 벌레들이. 그 벌레 움직이는 보면 앞으로 간볼 것이다. 장마가 질 것이다. 옛날 사람 그렇게 알아요. 자연에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지만은 자연의 변화되는 모습 보면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건 기계에 안 나타나면 돼. 그렇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 의사들은 딱 얼굴 보면 이 사람 무슨 환자다. 얼굴에 나타나 있답니다. 이게. 요새는 의사들도 별로 잘 알겠지만은 거의 모르는 사람은 많아요. 옛날에 의사에 보면 얼굴 보면 어디가 간이 나쁘고 어디가 차 나타나 있답니다. 뭐 엑스레이 기계 안 봐도 그 확인하는 방법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부산서 왔습니다. 음성 소리 듣고 봐봐 끝났대. 목소리 들어본다. 그 목소리라고 하는 거는 건강한 사람의 목소리, 감기 걸린 사람, 짜증 나는 사람들 목소리가 다르잖아. 근데 이 몸 모습이 몸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몸을 주인 아닙니다. 이 말 이해되죠? 손가락 몸 아닙니까? 머리카락도 몸이다. 이거 주인 아니잖아요. 손가락이 어디에 눈물에 마치 보니까 손가락에 이래 뭐가 있다. 손가락 안 오냐? 손가락 잘라가지고 너 어디 가서 알아보라. 손가락 알 수 있습니까? 손가락에 닿는 얼뜬 물체가 통해서 나에게 온다. 뭐가 있구나. 부드럽다. 거칠다. 눈으로 통해서 산이 보이고 돌이 보인다. 그렇잖아. 귀로 통해서 바깥에 자동차 소리, 텔레비 소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 코 마찬가지라. 그래. 그래서 바깥의 모든 것을 의식하고 감지하는 것은 육신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육신이 고장이 나면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이래요. 맞죠? 야. 또 육신이 아무리 고장 없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감지하는 마음 자체가 어찌 됩니까? 잠을 자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왔어요? 너 이때 근데 뭐 했나 이라. 이 사람을 알고 있는데 너는 왜? 내 잠깐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딴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죠? 또 졸고 있었다. 졸고 있으면 두드려도 모릅니다. 그렇죠? 또 졸지 않고 깨고 있어 딴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 사로잡히다 보니까 언제 왔습니까? 그렇죠? 이제 모든 감지하고 느끼고 알고 있는 건 육신이 아니고 육신으로 통해서 내가 알고 있다. 요놈이 내가 도대체 뭡니까? 요놈이 빠지면 육신은 송장이지. 죽었다고 하지. 시체라고 하지. 살았다고 하지. 우리가 시체하고 산 사람 구분이 맞죠? 보면 칼로 찔러도 안 아픈 거는 그거는 송장이다. 이래. 살면 발을 떼잡아 또 벌쩍 뛴다. 이래. 그거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잖아. 살았다고는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가 바깥에 소리가 나면 똑같이 소리인 줄 알고, 그렇죠? 찬바람이 나면 똑같이 찬바람을 느낍니다. 이건 에너지 없어요. 똑같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다르냐?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배운 대로 지식대로 여러 건 저러 건 참 천차만별이라.
그 기운이 어디 그 하나가 되면 시비가 없겠는데 내가 옳다, 너는 틀린다, 뭐 싸우고 찢고 보고 해야 돼, 그렇잖아. 그 어떻게 뭐 종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각긴 자기가 알고 있다, 그것도 현실을 보고 있는 걸 틀리면 없지만은 그런 네 고집에서 이 사람은 달리 보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각기 고집해라. 내가 이렇게 보면 내 소견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이래. 남을 존중하지 않아야 되거든, 그렇잖아. 자기만 옳고 남을 저놈은 나쁜 놈이다 적이라고 쳐들어오고 그랬잖아. 지금 세계 사람들 살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도 옳고 달라야지. 같으면 어찌해야 되느냐. 반대자도 있어야 되지. 어찌 찬성만 하면 되느냐. 그렇잖아. 반대자도 있고 찬성도. 그러니까 또 종합적으로 누가 옳은지 이제 맞춰보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방법도 있다.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 가장 절충이라는 건 가장 누구도 무시하지 말고 누구에 또 사로잡혀 모아주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가장 이거는 남자 여자 벌레까지도 같은 점 있어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자기가 생사 문제 때문에 출가하셨다 여러분 듣고 있죠. 사람이 나면 별 수 없어요. 누구든지 나면 늙고 병들어 죽고 가는 거 아닙니까? 천하 장사, 천하 권력이 있고 천하 재물이 많아. 이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죽음이 오는데 죽기 전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명예 갖춘 늘 잠시 또 아니지. 그것도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온갖 고통 속에 살면서 마지막에 죽음에 딱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는 못해요. 그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간다 이 말이거든. 그 내가 뭘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고 노력한 결과가 뭐냐? 어떤 거 아무것도 없잖아. 허무하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는 또 생도 병사 언젠가는 죽음이 온다고 하면 지금 아무리 몸부림치고 싸놓은들 내 것이 아니다 이래. 허무하다. 그러면 남자는 왜 죽느냐 이래. 한 번 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불생불멸을 하거든. 그런 법이 없는가. 아무리 누구에게 물어봐야 그건 답이 안 나온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나면 죽는 것이지. 그 애를 써봐야 뭐 노래만 부르다가 결국 죽냐. 그저 잘 먹고 잘 이기지 뭐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제 그렇게 만족되면 그 자기로서 도저히 만족이 안 된다. 생사가 있다면 이 세상에 이시라는 거는 상대적이다. 밝으면 어두운 데가 있고 좋으면 나쁜 데가 있고 난다면 안 난다는 법도 있지 않나요? 죽는다고 하면 안 죽는다는 이치도 있을 것이다 이래. 그렇죠? 그거를 밝혀 못했다고 포기해서 되겠나요? 다른 사람 못하면 그럼 내라도 어떤 고가 오더라도 그 문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출가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여러분 잘 알죠? 경전도 보고 본문도 많이 들었고 마음 하나 깨달음으로써 해결했다. 마음 하나 아시겠어요? 마음을 깨닫고 지금 이때까지 자기 마음이었지만은 마음을 모르고 살아온 겁니다. 마음 모른다 해서 마음이 도망가고 마음 알았다고 해서 세상들이 마음이 오는 건 아니라 엎어지도 자기 마음이고 자빠지도 마음이고 괴로워도 자기 마음, 웃어도 자기 마음이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별별 일이 있잖아요. 별별 고통감. 어떤 거 하나 내 아닌 것이 있을 때까 괴로울 때도 그것도 자기지. 웃을 때도 자기지. 욕심 부릴 때도 자기고 욕심을 버릴 때도 자기고 내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
그 나는 어떤 경우에는 막 화도 나고 어떤 때는 즐거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고생스럽고 어떤 거 막 재미있어 춤출 때도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원하느냐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오지 말아라 밀어버리고 요거는 가지 말아 붙잡고 있어요. 그게 됩니까? 그렇죠? 내 요구대로 붙잡았다 하더라도 그게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느냐? 결국 간다입니다. 네, 오면 깨달은 사람은 오면 언젠가는 간다 해라. 모이면 언젠가 흩어진다 해라. 생기면 언젠가 없어진다 해라. 그런 때문에 왔다고 반가워하고 갔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이래. 똑같아. 왜 왔노? 갔기 때문에 온 것이다. 온 것이 반가웠다 하면 오는 원인이 갔기 때문에 보내라. 그래 오지 않나 해라. 그렇죠? 그 어떤 걸 취할 것이 없어요. 어떤 걸 버리고 취할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파도 보면 저 봉우리 생겼잖아. 그 이거 낮다고 하거든. 봉우리 생기면 어찌 됩니까? 옆에 골짜기 생깁니다. 또 그 다음에 옆에는 봉우리 올라가면 낮아지고 둥둥 이거 반복이라. 그러니까 올라간 거로 나중 낮게 때를 시작이고 낮아지는 거는 높아질 시작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시다이라. 봉우리가 골짜기고 골짜기 봉우리다. 그리고 골짜기를 좋아하면 산으로 만들면 골짜기 생길 것 같지 않냐. 봉우리가 좋아한다면 골짜기 생겨야 봉우리가 생길 것이잖아. 모습은 같지 않지만 역시 하나구나. 그리고 어떤 걸 집착하고 어떤 걸 버리려고 몸부림칠 것이 없다. 깨달은 자. 그러니까 낫다고 반가워 죽었다고 슬퍼하질 않아요. 난 것이 반가우며 아시겠어요? 오늘 집에 손잡아 다 축가들이 그러거든. 그런 말 있죠. 어떤 사람 어디 집에 가니까 손잡아 딱 막 축하 파대 즐거워한다 이거라. 어째 그래서 뭐 우리는 하나 나왔으니까 반가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이가 또 어떤 집에 상가집에 갔어요. 그 할아버지가 누가 돌아가니까 눈물 짠해 굉장히 기뻐하거든. 서로 뭐 사람들이 그 집에 부모가 돌아가도 슬퍼하는데 너가 뭐가 좋다고 뭐 기뻐하고 그러냐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 내가 얼마 전에 어느 집에 그날 손잡았다 굉장히 축복과 파티 하더라 얘라. 그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시 할아버지 죽었기 때문에 난 것이 아니냐 여라. 안 죽으면 새로 생기질 않다 여라. 그래서 나는 것이 반가웠기 때문에 죽은 모습 보니까 앞으로 날라고 하니까 미리 축하드린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낫다면 슬퍼해야 될 거야. 죽으려고 태어났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때 굳이 낫다고 반가워 죽었다 슬퍼할 것이 없다. 예. 똑같기 때문에. 근데 낫다고 사로잡히지 말고 죽었다고 사로잡히지 말아라. 평등하게 보라. 네. 그게 이제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다. 한 군데 사로잡히지. 부자가 되다도 반가워하고 거지에다 슬퍼할 것도 없다. 예. 있다고 해서 반갑고 없어졌다고 슬퍼하고 있다 하면 없어지기 시작하고 없어지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세상 이치가 그런 것이다. 나도 옛날에 몰라서 그럴 때나 사업이 잘 되면 좋아하고 사업이 실패하면 슬퍼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인정소치다. 이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알 수가 있느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나무 통박과 달라요.
마음과 이 나무 토막과 어떻게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응? 나무 수건도 있고 돌멩이도 있습니다. 마음과 이래 유형의 물질입니다. 나무랄지 돌멩이 어떻게 다릅니까? 뻔하잖아요. 이런 물질은 모양이 있다. 희고 검고 길고 짧고. 그러나 감각이 없어요. 때두리도. 그러니까 감각 없기 때문에 슬플 줄도 모르고 즐거울 줄도 모른다. 그래. 마음은 모양은 없지만 그렇잖아. 그때 부딪힌 대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뭐 미치기도 하고 있더래. 그것이 다르다. 그래.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고라고 하고 반대로 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거는 낙이라고 하고 즐겁고도 소원송치.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뭐 질심내고 뭐 괴롭다 이래. 그렇죠? 예. 그 성낸다고 하는 거는 양리간 사람 착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웃죠. 왜 웃느냐? 내가 웃을 그 말이 산놈에 연계가 났다 봅시다. 영리 가서 알아보지요. 불이 났다. 근데 가보지도 않고 있지 불인지. 너는 가봐도 모르겠다. 나 안 가봐도 불이 있기 때문에 연계 나는 거 아니야. 또 무슨 불이냐. 연계 색깔을 보면 모닥불, 지피 타는 기름 타는 거다. 그까지 구분한다. 그렇죠. 그 사람 성이 나면 연계가 더 낫거든. 묻거든. 지 요구대로 안 되려 화를 내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 요구대로. 가족도 내 말대로 안 들어줘. 부모가 자식보고 화내는 거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돈 보태주더니 뭐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뭐 방타니까 이놈의 새끼 내 구하는 대로 안 되니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기 요구대로 자식이 돈 부지 준 것만 공부도 잘 기분이 좋은데 웃음이 나겠는데 그러잖아.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 보면 속에 뭐가 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식을 가르쳐도 화날 때는 뜻대로 안 될 때로 화나죠. 화날 때 행동하면 옳은 말이 나오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발합니다. 오발. 그때는 모든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째서 이런 짓을 했는고 관찰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면 씻지 잘 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 감정에 처리해버리면 나중에 아이고 내가 왜 그때 왜 미처 그거까지 살펴보지 못했는고 하고 나중에 후회하겠죠. 이 사람은 정상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는데 어떤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 이때가 좀 어디서 배우고 뭐든지 적이다. 우리 편이다. 요새는 여당, 야당. 이상한 생각 사로잡니다. 상대편도 좋은 말도 있어요. 우리 편도 잘 못한 말도 있다 해라. 그러면 내 자식이지만 이걸 잘 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 상대편 저기 그 말 참 일리가 좋은 말이다. 지금은 알고도 우리 편은 무조건 좋고 상대편은 무조건 나쁘다. 이거 보통 착각이 아니죠. 맞죠? 그 우리가 세상에 뭐 잘 살게 되고 고르게 싸우지 않고 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으로 부딪혀다. 일단 사람이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은 마음을 가리면 안 된다. 가린다 감정, 욕심. 또 잠이 오면 어떤 감정에다 사로잡히지 말아라. 좋다는 감정, 나쁘다는 감정, 또 뭐 욕심 그런 거 가르쳐. 그러면 거울에 물체가 나타나듯이 거울에 흰 곳이 오면 정확하게 희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빨간 곳이 오면 거울이 정확하게 빨갛게 나타납니다. 거울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그런 게 없어요. 또 비치고 난 다음에는 흔적도 없이 거울의 본 모습으로 다음에 어떤 물체가 오더라도 차별을 하지 않고 비춘다. 그 거울과 같은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내가 괜히 걱정하고 있었구나. 본무생사. 생사는 본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왜 생도병사란 말이 있느냐. 야, 그것이 뭐냐. 나대 난 것이 아니고 죽어도 없어도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라. 어떻게 그런 말이 있으면 없던 게 생길 때 낫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났으면 눈에 보이던 거 없어졌기 때문에 죽었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 모양이 바뀐 것이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면 나타나는 유형으로 나타나면 낫다 하고 무형으로 바뀌니까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무형이 됐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래. 유형이 됐다고 해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이라. 용기간 사람 이 말을 보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알아듣죠? 맞죠? 그걸 믿어도 되겠죠? 가놓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불교는 워낙 부처님은 많은 사람 한마디 한번 깨닫는 사람 있는가 하면 10마디 해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쩌겠어요. 뭐 천차만별합니까? 근본은 똑같지만은 천차만별의 원인이 가볍게 가린 사람은 금방 벗어지는데 워낙 첩첩에 가린 사람은 한 겁질에도 이거는 뭐 참 그런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워낙 고지불통 이런 사람은 때려도 말 안 들어요. 그렇잖아. 지가 옳다고 하거든. 예, 그건 교문이 좁아서 그런 겁니다. 전 세계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괜히 고집 부리고 있었구나. 옛날에 어떤 노인이 시아버지가 평생 고집이 아들 몇을 가지고 고집불통 그런 노인도 마지막에 돌아갈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고 하다 내가 내 고집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자식도 말 안 들으면 혼내주고 며느리도 말 안 들으면 다른 집에 어른들도 있는데 그이들을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족에게 얼마나 내가 못되게 굴렸구나. 그때서 내가 너희들을 굉장히 고생시켰지. 이제는 내가 이제 몸으로 버리고 하는데 막 내가 너무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내 같은 부모 만나지 말아라.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깨닫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좋은 것도 한 개도 없거든. 똑같다 그렇다 여러. 다른 집에 가보니까 내처럼 고집도 하나도 안 버리는데 그 노인도 편안하고 자식들도 편안하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서 자기가 늦게 알아차린 사람, 그게 빨리 알아차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나대 난 것이 아니고 없어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는 그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방에서 셋을 때 무릎 가도 담아놓고 어디 우리 놀러 갔다 오자 한 달, 두 달 있다가 왔어요. 그 셋 때 물 한 방울도 없잖아요. 그 물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옆에 친구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없어지지 않았으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이 얼굴을 바꿔왔다. 영계 가서 한번 알아듣거든. 물이 무슨 얼굴이 따라다닌다. 아니다 이라. 봐. 여기 뚜껑 다 닫아놓고 물이 한 바도 날아가지 않도록 하면 천년 말년 지내도 그대로 있겠지만 열어놓고 지금 물이 증발한 거 아닙니까? 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라. 물이 수증기로 얼굴의 모양을 바뀌었다. 그래 구름으로 돌아다닌다. 이라. 그래가지고 온도 식으면 얼음도 되고 눈도 비고 되고 물을 항상 얼굴을 바꾸지. 예. 수증기 이렇게 돼버리면 눈에 안 보인다입니다. 안 보인다는 물이 없어진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바뀐 것이고 그 조건에 따라 눈에 보이는 눈이 얼음이다. 물방울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양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 생기고 새로 없어진 이 우주 산나마다 모든 물질이 그렇다.
있던 게 없어지고 그래요. 자꾸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모든 것이 인연소지, 조건에 따라 있다가는 유형, 없다, 무형, 바뀌고 있는 것이라. 일체 모습 없어졌을 때나 무형이 될 때나 유형으로 되려고 하는 준비 상태다 해라. 유형이 됐으면 무형이 되려고 하는 준비 상태다 해라. 그리고 무엇이 생기고 무엇이 없어졌냐 해라. 모든 물질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어떤 게 새로 생긴 법이 없고 있던 것이 없어지는 법이 있어요. 모양이 착착착 바뀌고 있네요.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보시면 저는 지금 살고 있는데 어제도 살았지. 네. 아래도 살았지. 지금 나이 몇 살이냐. 네. 60 됐습니다. 60이라고 하는 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계산해서 60. 그러면 그 전에는 뭐냐? 가만 생각. 그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다. 근데 어째 확인했나요? 기억나느냐? 기억은 안 나지만 부인을 못하고 내가 어린이를 낳아봤기 때문에 글쎄요. 그러면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건 모르겠다. 그건 네 뱃속에 있을 때 모르지 않나? 모르지만 있다고 하듯이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네가 모르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 기억에 안 남는다 해라. 그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해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는 그런 사람 못 찾아 그랬지. 그게 우리 지식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이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이거다. 그렇죠?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보잘 것도 없잖아. 지금은 60년 살아왔지만 무한한 일도 겪고 거의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잖아. 그렇죠? 앞으로 아이고 치매 걸릴까봐 미리 뻘뻘 떨고 있어요. 아이고 저거 치매 걸릴 짓을 자꾸 하면서 근데 반대로 앞으로 갈수록 기억이 점점 생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잊어버릴 건데 건자를 생생하게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은 막 내일은 더 밝아지고 엄마 뱃속의 꽃도 알고 그 전에 꽃도 안다입니다. 그거는 불교에서 승명통. 지금도 그런 사람 없다고 볼 수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부처님 당시 때 그런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과거로 보면 어느 정도 미래를 어디 공간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라. 마음이 가린 것이어서 뭐 전체가 보인다. 마음 가린 것은 마음으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허공처럼 텅텅 비어 있어요. 칼이 지나가더라도 나무 토막을 걸리지만은 허공 칼이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지 허공에 상처가 나니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두워 속에 들어가다 어두워지지 않고 밝은 데 들어갔다가 세상들에 밝아지고 태풍이 불었다 해서 마음이 깨지고 금이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에 사로잡혀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상처를 받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 불교는 남의 종교, 남의 신, 남의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알아라. 이 바보 멍텅이 같은 놈들아. 나도 깨달으라.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낱낱이 나무가 좋고 잎이 좋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이 무엇이겠느냐. 각자가 자기를 볼 때 여러분 스스로 내가 도대체 뭔지 생각해보면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두 가지거든. 몸과 마음이다. 맞죠? 몸 떠나서 마음이 있을 수 없고 마음 떠나서 어디 몸이 있습니까? 떠난 것은 송장이다. 육체는 버린 이제 마음이라고 보고 또 마음을 떠난 고기 덩어리다. 그 송장 그거는 찢고 볶아 먹어도 아프도 가렵질 않아요. 그렇죠? 그 소고기 돼지 뱃살로 비워 먹어도 하나도 안 아프거든. 그 어디 빠져나갈 때 거기 덜한 데서 왜 내 살을 비느냐고 막
화로 내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내 자신 육신과 마음이 그러면 우선 간단한 거 육신을 볼 수 있으니까 내 몸이 올바르냐 온전하냐 각자 자기 몸으로 보라요. 옆에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자도 있다. 나는 당뇨, 고혈압, 스트레스 이게 온전하다 볼 수 있습니까? 그 어째서 그래 됐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당뇨병, 태어날 때부터 스트레스,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까? 아니죠. 살아오다 보니 내가 몸 조절을 잘 못하고 뚱뚱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뚱뚱하게 태어나는 혹시 있는가 뭔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합니까? 그럼 줄이면 될 거 아니야. 너무 바짝 말랐다 해라. 너무 꿀꿀 쫄고 미국에 된다 해라. 그것 조절보다 당뇨 고혈압 없잖아. 그러니까 몸을 바로 하라. 식생활도 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은 어리석으면 독이 된다. 여러분 이 되죠. 배고플 때 밥 먹고 얼마나 목마를 때 물 마셔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보배다. 그러나 어리석으면 좋은 거 많이 먹고 더 좋아지지고 쫙쫙 먹다가 뭐더 당뇨병 걸렸다. 이제 보니 밥이 약이 아니구나. 독이구나. 독이랄 때 밀어내버려. 안 먹으면 또 굶어 죽는다. 이 어리석어서 그렇다. 영직한 사람은 적절하게 먹고 적절하게 굶고 그렇죠. 그래 평소에 병 없이 몸이 온전하다. 그래서 식생을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불교에서는 때 아닌 때 함부로 먹지 말아라. 부처님 당시에는 하루 한 때밖에 식사 안 했다. 요새는 그렇지 못하고 뭐 두 때 먹고 뭐 그렇게 한대. 지금 한국 사람 어떻게 삼시세때 간식 술 고기 막 그래 걱정 대상 같거든. 원인을 밝게 원인을 딱 제거하면 되는데 원인을 제거 못할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욕심이 많아. 아무리 영직한 사람 욕심 가리면 흐리집니다.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 모든 욕심으로 떠나서 보라. 감정에 사로잡혀서 보지 마라. 감정 초월해서 보라. 그런 상대 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몸을 일단 그럴까. 근데 식사 조절도 하고 하다 보면 한 달가 두 달가 1년 2년 근데 이제 당뇨병 고혈압 있었다 없어졌다. 앉아 있어도 허리가 탁 앉아 있어도 허리가 똑바로 앉아야 됩니다. 앉는 거는 특별한 기술 없어요. 근데 요새 사람은 앉는 것이 지다란다고. 요새 전부 다 컴퓨터 뭐 스마트폰이가 뭔가 모르지만은 맨날 굽어 있대. 그 척추 굽어 있어요. 척추가 굽으면 일체 병이 일어난다 그랬죠. 건강한 사람 척추가 바릅니다. 야, 그리고 앞으로 보면 옆으로 기어를 딱 수직으로 일직선 대대 옆으로 볼 때는 우리 뼈라고 하는 허리가 쓱 들어가고 이렇게 S자가 돼. 그 허리가 딱 들어가야 됩니다. 아랫배가 나오고 우뼈 쓱 들어가고 그 앉는 자세가 가부좌 혹은 부처님 자세가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3시간만 앉아서 어찌 됩니까? 답답해 죽겠지요. 그래 탁 펴고 있으면 이것처럼 편한 자세가 그런 모습으로 말이 걸어다니며 누가 봐도 와 어떻게 저런 자세거든. 자세로 바로 잡는 겁니다. 몸으로 바로 잡고 부처님 당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리부리 제가 부처님 제자들이 걸어오는 모양 보고 걸어오는 그 자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일반 사람은 저런 자태로 걸을 수 없어요. 저걸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저런 자세를 취할 수 없어요. 물었죠. 당신네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누구십니까? 써가무지. 제자가 이렇다 하면 스승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소개해 줄 수 없나. 부처님 얼굴 한번 쳐다봐봐라 제자. 이치 따지지 않고 모습만 보고 그런 겁니다. 예.
그 불교를 지도로 오래 수행하는 자세가 탁 비뚤어진 곱사도 바로 되고 당뇨병도 없어지고 고혈압도 시시거리더니 그 안 하고 있는 거로 포마지했지. 몸을 닦은 것이 입맛대로 먹고 입맛대로 그러잖아. 그 조절을 해보니 일체병 없어지면 옛날에는 가난해도 굶어서 병났지만 요새는 너무 많아서 먹고 병난 겁니다. 그 조금만 조절하면 된다. 이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걸어가도 앉아있어도 다 키가 안 작아집니다. 노인이 키가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굽으니까 제 키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 뼈가 한마디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또, 당당하게 어깨를 딱 펴고 이렇게 걸어야죠. 그렇죠.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떤 겁니까? 몸은 그렇다 하고, 마음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마음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의 마음 모르는 사람 있거든. 한번 손 들어보시죠. 없죠. 저는 자신은 없습니다. 이러고. 나는 그거 화가 나서 못 견딥니다. 그 자기 마음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난 괜찮다. 난 그런 사람도 까딱도 없어요. 나 그런 모습 봤다고 내가 화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 자기 마음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근본 마음으로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똑같다고 했지만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그 부처님의 말씀이 중생들은 망상 집착으로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옳다 남이 그러다 시비하고 있어요. 이거만 탁 털어버리면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없어요. 부처님과 똑같은 불생불멸의 마음에 다 그게 드러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깨치고자 도를 깨치고자 진리로 터득하고자 하자 도니 진리니 불법인 이름으로 다르지만 하나로 말한 것입니다. 뭐냐? 옛날에 조사스님 말씀에 마음밖에 도가 없다. 마음밖에 진리가 없다. 마음밖에 불법이 없다. 그 하는 말은 마음이 진리요 도요 불법이다 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정되고 있는 거 마음이라 이거 아이고 그건 아니다. 그거는 망상분별이지. 너의 본래 모습은 아니다. 네가 화가 내고 있을 때 그건 네 자신이지만 네 본래 모습은 아니지 않나. 네가 본래 모습을 찾아봐. 어떤 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냐. 웃고 있을 때 그것이 네 모습이지만 본래 모습은 아니다. 본래 모습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거 탁 털어버리면 본래 모습이 드러나지 않나요? 그거는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똑같은 모습이라 그걸 한번 찾아라. 그래서 그래 우선 마음과 목소가 다른 건 아까 설명했지요. 목소 모양이 감지 느끼지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은 모양은 없는데 바람 불법 바람 부는 줄 알지. 찬 곳이 오면 찬 줄 알죠.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아는 거네. 이것이 마음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법당 안에 있죠. 너 뜨고 있으면 내가 법당 안에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것이 마음 아니고 뭡니까? 그거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생각은 관계없어요. 들어오자마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소리가 나면 우리가 소리로 느끼자, 찬 곳이 오자, 찬 곳을 알자, 아시겠죠? 사람들은 이때까지 배워온 자기 나름 직대로 온갖 감정이 유발한다. 맞죠? 그래 네가 옳고 내가 그러다 싸우고 있죠. 그거 다 착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나더라도 소리 오자마자 소리인 줄 알지만은 저래처럼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탁 들어보면 저놈이 아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 알고 있다. 평등하다 이거라. 맞죠?
우리가 마음을 깨닫는다. 불교에서는 견성을 한다. 도를 깨닫는다. 도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도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지 그걸 도라고 하는 건 아니라 본래심, 슬프기 이전, 괴롭기 이전, 모든 감정 이전에 있는 마음을 본심이라고, 그거를 불심이라고, 그거 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거기서 화도 나고 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랍니다. 그렇잖아요? 딱 돌아보니 저대로 돌아오지 않나요? 뭐가 어려웠나요? 도를 깨치려고 애를 써도 못 깨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아무리 노래 불러봐도 막 생각을 같이 짜고 해봐도 깨달아 집대가 머리 맞고 상기만 오르지. 맞죠? 근데 깨달은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 깨달았느냐?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 예. 예? 결국은 보세요. 불교에서 나의 본래 모습, 주인공, 부모 미생지정 그런 말을 들어요.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라 이러면 이 말이 참 묘한 말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 착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거기에 나중에 부모 미생지전이 과거의 모습이 뭐냐 이 말이거든. 과거의 모습, 지금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다 이래. 어째 그렇습니까? 과거 내가 소화연대 대지연대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보야. 그런 소리 아니다. 그러면 태평양 바다가 파도가 툭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래. 파도가 이 처음에 어디서 일어났느냐 이래. 맨 처음. 그럼 과거로 천년 전, 말년 전, 끝이 없잖아. 그래 어떤 사람 지금 파도 일어나고 있는 파도가 잡버리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끝없는 과거에 수없는 우리가 변태로 이렇게 수없는 모습이 있었지만 여기서 시작했지. 여기에 떠나서 과거 없고 여기에 떠나서 미래가 없다. 항상 현재다 이래. 우리는 현재를 망각하고 과거에 내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인지 과거 미래 생각 사로잡 현재를 무시하고 있다. 현재를 바로 해버리면 그때도 현실이었고 지금도 현실이고 내일 모레도 현실이다 이래. 현실이라고 하는 건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시간적으로 제일 가까운 시간이 거리로 볼 때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가까이 있는 마음으로 왜 보지 못하고 멀리 그 너보다 보고 있느냐 이라. 네. 그러면 이럴 때 굉장히 야 나의 정체가 뭐냐? 뭐 정말 화도 내고 기분 나쁘다. 뭔가 이 안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어서 이렇게 욕심도 부리고 감정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 출가했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왜? 제가 18에 출가를 했거든. 절에서 처음에 행자 때는 막 신바람만 합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만약 부엌에서 밥도 해야 나보다 해야 밥도 해 시장도 보러 가야 손님 뭐 불공도 해야 되고 이거 뭐 진짜 정신 없어요. 요새는 뭐 훨씬 편하네 좋지만은 저를 공부하는데 맨날 신바람만 하다가 이거는 뭐 이건 뭐냐 언제 공부하는지 걱정 대상 같았어요. 밤에는 예불 그때는 손님도 안 오가니 촛불 켜놓고 책도 보고 앉아서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그런 와중에 한번 정조 기도 때 되면 신도들 오나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조그만 암자에 한 100명 가까이 뭐 승려들 잘 방도 없어요. 방도 다 내주고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차도 있고 옛날에 걸어서 시장 짐 지고 산줄 또 걸어오면 낮에는 환하게 보이지만 밤에는 길밖에 안 보입니다. 하늘에 별밖에 안 보여요. 또 걸어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참 이상하다.
무엇이 이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화도 내고 좋다 하고 온 생각, 이 안에 뭐가 있다 이라 이놈도 어떻게 생겨? 한 핀셋다가 딱 빨가 내버리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바쁘면 정신없는데 조용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주지 스님한테 물었어요. 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차여차 이런 생각하는데 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주지 스님 말씀이 아주 걸작이라요. 그거는 깊은 산중에 가서 개 소리, 닭 소리도 안 들리는 깊은 산중에 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소리 맛도 안 먹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생각하라고 이름을 해야 깨달은다. 어이구야, 그거 어떻게 되겠네. 그렇잖아. 근데 그때는 뭐 태백산이나 가면 소리. 지금은 태백산 더 시끄럽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래서 참선 이름만 들었지. 근데 내가 저 참선이 뭡니까? 그때 참선이 뭐냐? 그게 참선이라고 하는 거라요. 아이고야, 그 정경이 어렵거든. 그래서 나중에 절에 있으니까 뭐 선문차로 책도 봐, 아이고 주신 아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했구나. 그거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놈이 있을까 하면 내 자신이 하되고 하냈다가 금방 빙긋빙긋 웃잖아. 그 안에 이 본체를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해라. 그거를 밝히라 해라. 그걸 밝히고 그걸 알아챙기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파도가 일어나면 파도 떠나서 물이 없잖아. 파도가 일어나 파도로 붙잡고 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파도가 내려갈 때 같이 따라 내려가면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올라오면 내려가고 올라오기 중간점이 있어요. 그 뭐라 합니까? 파도도 없어져, 골짜기도 없어져요. 흔적도 없잖아. 여기에 척 바람 불면 붉어지자, 골짜기 생겨지자. 아, 여기서 생겼구나. 파도는 자기 모습을 지키지 않습니다. 바람 불면 뭐 자기 모습을 지키자고 변하지 않는 거 얼음 덩어리밖에 없어요. 얼음은 물이 아닌데 물이 굳어가지고 빨래도 못하고 마실 수도 없어요. 녹아야 빨래도 할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굳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은 자유자재하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되 아시겠어요?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면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본래 모습을 깨달은 사람은 실컷만 장난하고 놀고 있다가 끝나보니 흔적도 없어요. 보통 사람 안 되죠. 어제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면 그 집에 갔는데 아직 마음이 남아있잖아. 우리가 소리나 붙었지 지금 소리 없잖아. 욕 얻어먹을 그때 기분 나빠지면 쭉 욕이 끝났으니까 기분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아직 남아있느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어요. 지나갔는데 사로잡히니까 현실을 망각하고 지나간 모습에 사로잡히니까 너무 새끼하고 거기 병에 스트레스고 합니까? 스트레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도에는 자격 없습니다. 그럼 내버리고 오라요. 스트레스가 뭡니까? 마음에 콕 그게 우리 마음을 생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몸을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데 따라 몸이 알아서 분비물로 만들어냅니다. 좋게 생각하면 몸을 도와주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이 무슨 화가 난다. 그때는 몸을 상우는 독이 나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의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래, 여러분 좋게 생각, 욕했더라 하더라 기분 좋게 생각하면 병 하나도 안 납니다. 이제 보통 그래 잘 안 되죠. 왜 안 되는 사람은 됐는데. 그게 일체 유심조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라.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본래 모습이다, 이라. 옛날에 어떤 성사는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화두를 들고, 아무리 연구해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깨달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왜? 그 말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심사숙고 적들 생각 잊지 않고 깊이 생각 너무 심하게 머리도 아프고 상기도 오르고 잘못하면 병도 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도 좋겠어요. 깨달아야 되겠다 하다가 나중에는 기진, 맥진, 기운도 다 하고 맥도 다 해버리고 이제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뭐 앞으로 갈래야 갈 수도 없고 후퇴하지도 뭐 진퇴양나 딱 빠져버려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뭐 이때가 생각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다가 그런 상태 갑자기 어디 바깥에 종소리 꽝 가자 알았다. 거기 때 깨달았다 하거든. 무엇으로 깨달았네. 그렇죠? 그 사람 깨달았다 하더라. 찾아가 보자. 당신 깨달았다 그 들었는데요. 누가 그러더냐. 에이, 제가 들었어. 나 그런가 보다. 예, 거짓말 말고 좀 일러주시오. 근데 나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한다. 내가 확실하게 말한 거는 내가 뭐라 알아? 나를 이제 확인했다. 그 말뿐이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바보 노릇했다.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하루 내고 있으면서 나를 모르고 살아왔다. 그걸 어떻게 알았나? 내가 나를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나를 못 찾았는데 기진맥진 되고 있을 때 종소리 땅 나니까 누가 먼저 알아채야 됩니까? 내가 알아채죠. 아이고 이것이 나였구나. 그럼 어제도 어제도 그랬다 이라. 근데 왜? 아하,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감정 속에서 소리 듣고 물체로 보고 느끼고 있다 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걸 기복이 있어요. 좋았다가 나쁘다가 우락부락 항상. 근데 종소리도 그때 일체 감정에서 초월하는 좋다는 감정, 나쁘다는 감정 없이 또 그때 땅 종소리뿐이다. 이 선도 악도 아니다 이라. 근데 지 혼자 좋다 나쁘다 모든 것을 감정 속에서 소리를 듣고 물체로 뭐 차로 마신 늘 뭐가 시원하냐. 내가 잘해도 종소리 듣고 알고 있지. 너는 모른다 이라. 나는 같은 종소리도 알아듣는 거는 조금 전마다 니와 똑같다요. 이체 감정 떠나서 땡 하니까 종소리뿐이다. 종소리뿐이고 모든 물체도 그렇다. 차 맛으로 바로. 너도 차 맛도 똑같이 보고 있지. 내가 보고 있는 감각까지는 너 안 나가 있다. 왜? 온갖 감정. 나도 조금 전에도 니와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 이거는 아무도 못 보는 맛이다.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돼봐라. 모든 감정 초월해서 맛을 한번 보라. 네 소리 듣고 있지. 그 감정 품지 말고 감정은 있다가 없어지지만은 감정을 부리고 있는 주인공은 감정이 생겼다 할 때 같이 생기고 감정이 사라졌다 해서 없어지는 거지. 불생불멸로 있다 이거라요. 그거를 확인해라 이거라요. 봐. 소리 나면 이 소리 듣고 있지. 네. 소리 없어지면 너로 듣느냐. 소리 없으면 어떻게 듣 소리 없는 소리 들을 줄 알아야지. 유형의 소리만 들으면 이 세상 못 듣는 소리도 있다. 소리 없는 소리까지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일체 소리 닦고 있다. 굳이 듣습니까? 그걸 알아야지. 그러면 소리 듣고 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어디 소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소리 떠나서 자기 없지요? 맞죠? 그럼 소리가 자기입니까? 아니죠. 그 속에 소리가 내가 아니라면 소리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소리 속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소리는 있다가 없어지는데 소리가 나라고 한다며 소리 없어지면 내가 없어졌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없어지지 않고 있고 있지 않나 이거라. 나는 소리가 아니다. 소리가 아니야. 소리 들어오면 소리가 나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맞죠? 둘이 아니지만 소리 까버리면 둘이 아닌 내가 소리 없어요. 내 말이 남는다 입니다. 그게 소리 없는 소리다 이라.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저게 땅땅땅땅땅 소리 날 때 내가 어디 소리 듣고 내가 여기 있지 않나 이라. 그렇죠? 근데 조금 있으면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소리 없으면 나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먹다 소리 나면 먹다 소리 알아듣잖아. 그 먹다 소리 듣고 있는데 그 속에 내가 있지 않나요? 소리 없어지면 내가 없어졌습니까? 소리 없는 내가 자정하고 있지 않나요? 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제가 어렵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잘 혼동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있을 때고 움직일 때도 있다 이 말이야. 물도 가만히 있을 때고 움직일 때도 있다. 움직일 때는 파도고, 그죠? 움직이지 않으면 파도는 없고 물만 남습니다. 요런 물이 파도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은 화도 내고 온갖 감정도 낼 때도 있고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놈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어떻게 생긴 놈이 웃고 울고 불고 하고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보통 웃고 울고 하고 딱 꼼짝보면 될 거 아닙니까? 아, 이 놈이 웃고 울고 했구나. 이론적으로 너무 간단하죠. 파도가 절절절 하게 돼. 이 벌레 모습이 뭐냐? 모든 파도가 자라. 파도 없어졌다. 파도도 어디 갔나? 물만 남잖아. 아, 여름이 움직였구나. 파도의 정체가 물이고, 파도는 움직이는 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도가 없는 물은 체, 몸체자. 물이라는 체가 있기 때문에 파도라 용이 나오고, 마음이라는 체가 있기 때문에 감정, 욕심, 용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의는 그때 사라지고 생겨. 본체를 확인해라 해라. 본체를 확인해버리면 술사 감정 일어나더라도 끝나버리면 체로 딱 돌아옵니다. 어제까지 같이 치고 막 싸우고 얼굴 벌겋게 했다가 딱 끝내버리면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답니까? 체로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고민하고 있거든. 본체로 돌아가면 된다 그래. 그래도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선풍기 불 돌고 안에 뭐가 있겠다. 뭐 어떻게 생긴 모르게 저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 확인하려고 스위치 누르면 안 되죠. 어떻게 스위치 꺼버리면 된다 그래. 그래 움직였자. 아, 요놈이 그래 움직였구나. 그 체가 움직이는 용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놈 체고 모든 감정 쉬어버리는 것만 아닙니까? 좋다는 생각 사로잡지 말고 나쁘다는 생각 사로잡지 말고 일제 생각 탁 초월한 입장에서 보면 종소리 나면 땅 이거를 못 느끼며 딴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을 거고 졸고 있다. 졸지 않고 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소리 나자마자 내 마음의 소리인 줄 압니다. 창고지 오자마자 창고지인 줄 알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자마자 벌써 거기에 따라요. 다른 사람 감정이 유발을 한다. 그에 끌라지지 말아라입니다. 그겁니다. 우리는 감정이 끄달리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고 있냐.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감정 내더라도 딱 끄덕보는 흔적도 없어요. 실컷 웃어도 웃은 흔적이 없고 실컷 너무 새끼 나쁜 놈 새끼를 하루 내다 끝내보는 흔적도 없어요. 자유자재입니다. 생각으로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없애고 우리는
마음대로 지도 모를 생각에 끄달리고 일어나는 생각을 지우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왜 지우려고 합니까? 생각 없는 자리로 보지 못하고. 이해됩니까? 네. 쉬운 것 같아도 아이고 벌써 그러면 이제 시간 너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제가 대충 설명합니다. 일단 몸이 바로 돼야 됩니다. 당뇨 고혈압 이거 빨리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몸 끌고 다니도 안 됩니다. 이게 자세로 봐라. 앉을 때 허리 쭉 펴고 일할 때도 그렇다. 마음으로 뭐냐? 차 마실 때 차 맛을 알죠? 안 오면 자기 아닙니까? 맞죠? 그것이 자기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별 생각도 하고 있거든. 일을 물론 생각할 때는 해야 되지만은 안 할 때 쓸데없는 생각을 일할 때 마음을 일과 자기가 둘이 아닙니다. 차 마실 때 차가 들어오면 딴 생각에 가리거나 잠에 빠지면 차 마서 모르지요. 없으면 분명히 햇바닥에 되자마자 찬 줄 알고 더운 줄 압니다. 그것이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일상생활에 적용해봐라. 그 이때까지 마음이 산란했던 혼집 그게 없어. 차차차차차. 아무리 똑똑히 소리로 들었다 산란하지 않습니까? 일반 소리 듣자마자 산란해. 아이 시끄럽다 꺼라 하면 내 마음으로 괴롭힌다고 막 밀어내려고 하고도 뭐 소리 듣는다고 뭐가 괴로우냐.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알지만 산란하지 않는 건 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조용하지만은 혼쯤에 빠지지 않고 똑똑히 알고 있는데 해라고 합니다. 해와 정이 둘이 아니다. 그 일상생활에 차 마시고 있는 것이 똑똑히 알고 있는 것이 정이면서 해요. 해이면서 정이다. 입니다. 그 정의 상수랍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잠시 자 여러분 눈 뜨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죽뼈 들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건 자기 마음 아닙니까? 딴 생각 안 하면 됩니다. 산란하지 않으면 되고 혼침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모든 걸 놓고 저희 앉아 봤어요. 왜, 이때 확인하는 겁니다. 왜? 지금 뭐 눈 감든 떴던 관계없이 조용 앉아보면 바깥에 많이 바람이 분다면 저절로 바람 부는 줄 알죠? 저절로 알죠? 그것이 마음이 아니고 뭡니까? 저들 아는 거를 모르는 거 자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맞죠? 그러면 마음 찾는다 하는 거 뭡니까? 마음 찾을 필요가 없면 마음이라는 자가 마음을 찾으면 어째 됩니까? 내가 머리 하나 있는데 또 머리를 찾으러 나가면 어째 됩니까? 병진 아니야. 머리 하나만 있으면 됐지. 그 마음을 놔두고 마음 찾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마음이라고 착각해서 찾고 있다 해라. 그래 찾을 필요 없다. 안 찾아도 찬바람 불면 저더라고. 이거 내가 찾고 있던 마음이 아니고 뭐냐나.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선물에 보면 있어요. 옛날에 조사선생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다. 담대히 들어라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부처도 없다. 법도 없다. 수행할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다. 이 말은 너희들한테 하고 싶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좀 깨달아라. 우리 속에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도 처음에 그랬다. 깨달았다고는 그런 줄을 깨달았다. 이래. 깨달은 사람은 그렇다. 부처도 깨칠 것도 수행할 것도 없는 줄을 깨달았다. 있는 거는 뭐냐? 너희들 보고 있지. 또 이것만큼 분명하다. 요 위에 그런 것이 없다. 이래. 그게 반자승부행에 무지, 깨달았다고 하는 지혜도 없고, 그 다음 역무득이 또 얻을 것도 없다. 역무득입니다. 우리는 얻을 것이 있다고 초조 깨달은 그런 게 없는 줄은 이제 확인해. 꽤나 쓸데없는 생각하셨구나. 이뭐 소득고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리살 수행자가 거기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 배울 때 밥 먹으면 됐지. 뭐 구하고 버리고 있나. 목마를 때 뭘 마시면 되는 것이지. 그 마음이 불안한 것이 무유공포. 앞이 이제 이때까지 꼭 막기가 이건 화네. 저건 병날 사람이고, 나도 조금 전에 저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런 게 없다. 화나지요. 얻을 것이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구해 나가려고 할 그런 초조한 마음이 있지 없었죠. 마시고 있는 요놈이 내 마음이고, 그렇죠. 소리 듣고 있는 놈이 내 마음이요. 그렇잖아. 뭐 서로 구하고 그래. 그 두려움이요.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 그렇게 해서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라. 너희들 빨리 그렇게 하라. 이라. 부처도 닦을 것이 없다. 옛날에 경호스님도 하더라도 앞머리 생겨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앞머리 짜내고 해도 머리만 아프지. 그러다 지나가는 그 과객이 중이 공부는 못하고 죽으면 죽으러 자기가 농사지고 돈 벌이가 먹고 사는 건 아니고 남의 시들 얻어 먹고 살았기 때문에 공부는 못하고 비둘 각자 소가 된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거든. 중이 공부는 못하고 죽으면 소가 된다 하더라. 어떤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마 때문에 콧구멍 없다 소리에 흐르니까 아무도 없는 걸 가지고 내 혼자 짜고 있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구 동성을 깨달은 사람에서 그런 게 없다 이라. 그거를 깨달았다, 그거를 도라고 하고 그거를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부족하냐? 임재록에도 네가 오늘까지 1분 1초도 쉬지 않고 살아왔다. 숨 쉬고. 그렇죠? 귀로 잘 듣고 있지. 눈으로 잘 보고 있지. 혓바닥은 맛으로 잘 보고. 뭐가 부족해서 또 버텨야 되고 뭐가 나빠서 쫓아버려야 되느냐. 이 대양부야. 이걸 왜 확인 못하고 넘어가고 있느냐. 또 남은 눈치 보지 마라. 안고 싶으면 안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입으로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다물고 싶으면 다물어라. 활달하게 살아라. 우리 일찍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이래다가 저래다 그런 생각 다 집어던져 버려라. 네가 왜 그런 생각이라는 쇠사슬에 묶이고 있느냐 이거라. 부처라는 생각, 도라는 생각, 불법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 그거 다 환상이다. 또 집어던져 버려라. 그 집어던진 사람을 부처라고 도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모르죠. 그만하세요.